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의 내용이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를 들어도 아는 설교 또 한다 라고 반응하게 되고, 성경을 읽어도 너무 익숙한 나머지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여기서 무리는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됩니다. 한 부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대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시는 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만 믿고 따릅니다. 또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비난합니다. 마지막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습니다. 많은 일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본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 부류 모든 사람을 향하여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깨닫다 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다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고, 깨닫지 못한다면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쉬니에미입니다. 통찰하다, 이해하다, 분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것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들립니다. 하지만 깨닫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때때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니까 좋은 분으로만 생각했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제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가르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아야 알미 되고
알아야 삶으로 실천될 텐데 깨닫지 못하기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영적인 깨달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나의 전인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잠들어 있고 식어 있는 나의 신앙에 다시금 불을 지피는 풀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길게 듣고 다양한 말씀을 접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영적인 통찰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흘러 지나가는 문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주 짧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삶에서 붙들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앞 문맥에서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아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손을 씻지 않아서 정결 예식을 범하여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술을 통해 하는 말들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정결 예식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마음입니다. 19절과 20절처럼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눈에 보이는 전통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전통과 형식에 담긴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듣기만 하고 깨닫지 않는다면 전통과 형식에 매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날마다 읽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전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는 더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그저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깨닫아지고 받아들여져서 전인격적인 반응과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